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우연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우연 같은 일은 일어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연인 줄 알며 운이 좋다고 말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앞서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길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하여금 고난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행복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위해 살고 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이라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흔적으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을 따랐던 악한 습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 부끄러워합니다.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기의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예수가 이처럼 기적을 경험케 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납비여. 그때 제자들이 물을 때 납비여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까지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이 맹인이 죄인 된 것은, 이 죄는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서 눈이 멀었고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 라고 믿었고, 제자들도 또한 그런 풍습에 따라 그 죄가 그 맹인에게 있었고 맹인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맹인에게 그 맹인의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맹인을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부모에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누구보다 죄가 없다.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 맹인은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구걸했던 사람 옆에 있던 이웃 사람이 묻습니다. 너 옛날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흘리고 내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눈을 떠졌나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인데 이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라고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그걸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맹인에게서 답을 얻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어떻게 뜬 연고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기 아들이 눈을 떴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을 떴던 것을 알았던 이 아버지도, 부모도, 어머니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즉 그 눈을 뜨게 된 것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곧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러기에 예수를 신하고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무리에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 가운데 나중에 이 부모는 그 무리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말하고 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그 문화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 시대 권력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기독교에 싫어하는 이유로 내가 크리스찬의 힘을 말하지 못한다고 숨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영의 은혜가 있는데, 그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오늘 첫 번 10장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10장 8절 말씀에 옮겨왔습니다. 말씀이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러기에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합니다. 시인하라라는 시인하다라는 말은 호모로게오라는 헬라어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에 쓰였던 곳은 침례를 주게 될 때
침례를 주는 앞서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아멘. 당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시인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동의한다라는 뜻을 쓸 때 이 시인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시인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말했던 그 시기는과 고백이 그냥 독백처럼 사람들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열매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매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구별됩니다. 구분됩니다. 그래,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 없으면 극신실함입니다. 그건 불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신실함입니다. 그 진리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시인하는 것이며, 그럼 진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저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21절 23절 말씀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너희들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정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한 자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시인한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리스도이지 하고 하면 하나의 상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채찍질로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거나 집에 모이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오늘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 말하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낮춰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낮아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만 품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복종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말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말하는 것도 문제시됐고 붙잡혀가던 시대, 예수님과 있었던 시대, 또한 예수님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책찍질하고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예수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행위로서 사단에 묶인 바 있는 진노의 자녀들의 습성을 따라갑니다. 저희의 신은 그의 배요. 먹는 배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먹는 배라는 거예요. 먹는 걸 즐겨한다는 겁니다. 노는 걸 즐겨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저희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히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두 번째고 예수 마음 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영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행위로 부인하는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말하고 내 영의 예수를 시인하고 내 삶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아주 크고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들어오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영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러한 시대 사단은 문화를 점령하고 문화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안티크라이스트 생겨서 부정하고 부인하죠. 교회의 문제거리를 만드는 건 다 안티크라이스트들이 정부와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 실정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굴절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굴절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문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 잘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림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비슷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 목사님네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더랍니다. 금요기도회 때 찾아와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예배 좀 함께 드립시다. 뭐 예배 교회 소개하려고 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보 한 장만 들고 다 가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더래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금요일날 그냥 가고 주일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은 중국 청년이었는데, 중국 조선족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정하기로 왔어요. 왔는데 교회에서 중국에서 믿었던 사람이고 중국에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면 아무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적그리스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많으니까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리고서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모아서 주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과 목사님의 설교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 교회는 가서 예배도 드릴 만한 교회다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 교단 가지고 이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단 가지고 이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교단 이야기가 나오고 교단이 이단이나 아니다니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단 가지고 이단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회다,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장로교회가 이단 많다는 거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 소스가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굴절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장로교회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단이 어떤 것도 알아요. 잘못된 교회가 어떤 것도 다 압니다. 그러기 앞으로는요 이단 교회 문제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가고자 원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새 뭐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인터넷 합니다.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 이 새로운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문화 속에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술과 담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무 데서나 크리스찬에서 먹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은 안 먹고 안 피우는 거 압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주는 문화입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담배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언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언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언어, 그 언어 속에서 새로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통되는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게 이 교회는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어떤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강그리스도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또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요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잠잠해지고 모든 만물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라.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고백하고 나를 시인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는 말씀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말씀에 극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고백은 그냥 독백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영광 돌리는 언어입니다. 그러게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언어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의 언어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문화의 언어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예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항상 신하며 예수님이 행할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정에 예만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시인되어질 때 그 예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부터 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항상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시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시인의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땅의 이 삶 가운데서는 예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도 고통을 당하도 슬픈 일이 다가와도 어려운 것을 만나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땐 어려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고통 다음에는 그 위로가 있는 것이고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다.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됩니다.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움 지나도 기쁨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무조건 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다. 강도짓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잘못된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하는 이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말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가?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 행위가 함께 가야겠죠. 그러나 행위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은 실수할 수 있고 행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